가나안 땅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11장에 나와 있는 가나안 땅은 지금 전쟁 중에 있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지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많이 비슷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남쪽을 남한이라고 말하고 북쪽을 북한이라고 말합니다만 가나안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쪽 연합군이 있고 북쪽 연합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을 결성한 것은 남쪽은 남쪽 사람끼리 좀 친하고 북쪽은 북쪽 사람끼리 친하고 남북이 이렇게 서로 교류하기에는 지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죠. 가나안 땅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라고는 이제 주제 아래서 전쟁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는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오고 이제 하늘에 태양과 달이 멈춰서 이제 그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하였다. 그때 싸웠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남부 연합군입니다. 남방 연합군, 남쪽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벌인 거예요. 제가 이제 자전거를 좀 늦게 배웠습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또 그때는 자전거가 이렇게 작은 초등학생용 자전거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 어른들 자전거 탑니다. 또 심지어는 짐차라고 아시나요? 짐차.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기도 힘들어요. 짐을 많이 싣기 때문에 이 뒤에 짐바에다가 가운데 뒷 그 바퀴에다가 이렇게 살대를 엄청 많이 이렇게 댑니다. 그래야 이게 자전거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그 자전거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다 자라니까 자전거 안장 밑에 그 구멍에다가 발을 넣어가지고 그죠? 옆으로 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배운 친구들. 저는 저희 집에 자전거도 없었지만 그렇게 타는 것이 저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 미루다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자전거를 처음 배웠는데 한 번도 안 해본 솜씨라서 자꾸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그러니까 저희 둘째 누님이 이제 그때 고등학생 정도 됐는데 자전거 뒤에 이 짐 뒤에 안장 사람이 앉는 데를 잡아주고 넘어지지 말라고 잡아주고 이렇게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균형 잡는 거를 먼저 배우게 되고 또 이제 앞을 멀리 바라보고 시선을 밑에 보지 말고 멀리 바라보고 그 다음에 페달을 힘껏 밟아라. 나름대로 이론이 있었죠. 나름대로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막 타고 있는데 이제 뒤에서 막 잔소리가 들려오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잔소리가 안 들려와요. 나는 달려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누님이 손을 딱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탈 수 있는 수준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님이 도와줬지만 그 다음에는 누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누님이 가르쳐줬던 그 이론이 내 머릿속에 있고 그것을 내가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넘어지지 않고 잘 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자전거의 원리 이렇게 말하면 너무 과장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와 같은 이제 내용이 본문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이제 11장 1절에 보니까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소식이 무엇일까요? 이 소식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10장에 있는 내용을 들었다. 10장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남부연합군이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전쟁에 졌냐면 하늘에서 우박이
비처럼 내려왔는데 그 우박을 맞고 사람이 죽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내리는 우박 정도면 이게 따갑기는 하지만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을 정도가 되려면은 상당히 커야 되고 무섭게 쏟아져야 됩니다. 왜냐면 이리저리 피할 수도 있거든요. 방패로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방패로 막아도 사람이 죽을 만큼 얼마큼 죽었어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할 만큼. 그러니까 그 우박의 기세가 보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춰서 이제 남부연합군이 완전히 몰살당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하여 이제 이스라엘과 한번 싸워버리다. 이제 연합군이 결성되었는데 이름하여 북부연합군입니다. 북부연합군. 예, 이제 남부연합군과의 전쟁에서는 이겼고 북부연합군과 싸우면 이제 23절에 보는 바와 같이 이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싸운 게 아니고요. 그냥 무대기로 싸운 거예요. 연합군들과 싸워가지고 이제 전쟁을 승리하게 됐는데요. 남부연합군이 힘 한 번 제대로 못 써보고 패배했다면 북쪽에 살고 있는 이제 족속들은 어떻게 한 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36개 주력량을 하는 게 옳은 겁니다. 남부연합군이 그냥 초토화가 됐대. 그럼 빨리 도망가야죠. 근데 도망가지 않고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 연합군이 결성됐다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무엇을 믿고 이렇게 결성됐을까요? 북부연합군들의 그 믿는 구석, 그게 무엇이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그 모든 군대는 연합군을 얘기합니다.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군대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남부연합군도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북부연합군은 그 남부연합군에 비하면 훨씬 더 많아요. 남부연합군 정도 가지고 왔으면 벌써 도망가야죠. 그죠? 같은 정도의 군사의 수였으면 또 당할 거잖아요. 그런데 의기양양 북부연합군을 결성한 것은 이제 남부연합군보다 훨씬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도 신이 많았다고 합니까? 말과 병거. 병거는 뭐냐면 말 뒤에 이렇게 수레를 달아가지고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서서 말을 달리면서 말을 달리는 사람이 하나 있고 이제 두 사람이 2인 1조입니다. 한 사람 뒤에서 활을 쏘고 칼을 휘두릅니다. 그 뒤에 달려있는 그 이제 수레를 이제 병거 이렇게 말하죠. 근데 말과 병거가 수없이 많았다. 오늘날로 치면은 탱크 부대예요, 탱크 부대. 보병만 있는 게 아니고 탱크가 이렇게 밀고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공군이 위에서 폭격을 해도요, 그거는 함락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함락되는 거예요? 전쟁은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지상군이 들어가야 돼요. 육군이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점령하고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그때 이제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탱크 부대를 보내죠. 그래서 포를 쏘면서 진격하고 그 탱크 뒤에 이제 보병들이 따라가면서 잔당들을 소탕합니다. 그런데 그 탱크 부대와도 같은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 얼마나 많은지 이제 그 대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다시 말하면 북부연합군의 규모가 남부연합군의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았다. 훨씬 더 큰 조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이 대목을 보고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의문일까요?
남부연합군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남부연합군을 초토화시키고 해와 달을 멈춰서라도 우주의 질서를 깨뜨려서라도 승리를 주셨다면 북부연합군은 훨씬 더 많다면서요. 규모가. 탱크 부대가 이게 말과 병거가 심히 많다면서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박을 준비하셔도 더 큰 우박을 준비하셔야 되고 더 오랫동안 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해와 달뿐만 아니라 별들도 비처럼 쏟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막 천둥번개가 치고 막 벼락을 쳐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초토화시키고 막 어둠을 막 몰아세워서 공포감을 주고 남부연합군보다 북부연합군이 훨씬 더 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도 더 크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박을 내렸다는 말도 없고 해와 달을 멈췄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줬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손에 칼을 잡고 싸워서 이겼다. 이 말만 있죠. 남부연합군보다 북부연합군이 군사수도 많고 무기도 훨씬 더 많은데 왜 하나님은 그 기적을 아끼셨을까? 왜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이때는 더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무엇을 기도하면 응답도 잘 됩니다. 처음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도 잘 돼요. 엉켰던 가정 문제도 평안해집니다. 또 자녀들의 문제도 잘 풀려갑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사업장도 잘 되어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그걸 보고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면 될수록 왜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긴 하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것이 예전처럼 그렇게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한다고 하는데 왜 응답이 더디 오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가 왜 더 힘들어질까? 한국교회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가는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 200년, 300년 정도 아니에요. 불과 몇십 년 전이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마귀가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그런 기적들을 저도 어렸을 때 봤어요. 저도. 그렇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지금은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는 뒤에서 잡아줘야 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자전거의 균형을 잡을 줄 알고 알려준 대로 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잡아주는 도움이 필요 없고 뭐만 필요해요? 누님이 알려줬던 그 이론만 내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내가 그렇게 실천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실천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자전거는 여지없이 혼자 달릴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기에 나타났던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왜 하나님이 초기에 보여줬어요? 한국교회 그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이제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잘 풀려나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고 또 응답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기적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더 열심을 품고 예배생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생활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기적을 사모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적이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적을 사모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제 받는 복이 있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주시는 분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복들을 받게 돼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잊지 말라고 보여주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자전거를 탈 때에 누님이 뒤에서 잡아준 것처럼 여호수아가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에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겁을 먹지 않았는데 자꾸 겁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제 비웃는 것이죠. 사실은. 겁을 먹었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 남부 연합군을 맞닥뜨렸을 때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박과 해와 달을 멈추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적이 없어도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가 불리하면 우박이라도 보내주실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에 확신을 가졌던 대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졌던 내용 거기가 어디입니까? 6절입니다. 6절 끝에 보니까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 말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6절의 내용은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말해요? 네가 전쟁에서 만약 이겨서 전리품을 취하게 된다면 그 전리품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9절에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봐야 됩니까? 말 뒷발에 힘줄을 끊는 게 뭐야? 아니 그게 뭔데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고 그러지? 병거를 불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뭐가 이렇게 중요하길래 전쟁 전에 하나님이 당부하시고 또 여호수아는 전쟁 뒤에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순종했다고 성경책에까지 기록했을까? 성경에까지 기록할 정도가 됐으면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말을 이제 우리가 흔히 군마
군대에서 쓰는 말, 군마라고 말합니다. 강아지, 개들도 이렇게 훈련시켜서 이제 군인들이 탕지견으로 쓰잖아요. 군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군마. 전쟁에서 쓸 수 있는 말은 아무 말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늙은 말도 안 되고 어린 말도 안 됩니다.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는 말도 안 됩니다. 오직 젊고 힘 있는 말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100마리 중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말은 50여 마리도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50마리 말 중에도 겁이 많고 체력이 떨어지는 말들은 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 그동안 제대로 훈련되어지지 않은 말들도 사용할 수 없죠. 뒤에 병거를 짊어지고 이제 전속력으로 달려야 됩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다가도 갑자기 멈춰서 싸울 때가 있고 또 급 회전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훈련을 또 오랫동안 달리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이제 했는데 거기서 낙오된 말들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훈련을 다 통과한 말들이어야만 그리고 또 전쟁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험에 의해서 비로소 훌륭한 군마가 되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죠. 그런데 전쟁에 이렇게 사용되어졌던 그 말들을 전리품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큰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되어지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고 그 다음에 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100마리 중에 불과 몇십 마리밖에 못 쓰기 때문에 실제 전투에 나오는 말이 100마리라면 그 배후에는 이제 500마리, 1000마리가 있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군마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그 배후에 수많은 또 말들이 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큰 재산과도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말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군대와도 같죠. 이제 국방이 튼튼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이겨서 적군의 말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이제 전리품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용하던 병거는 어떨까요? 고대에 철을 다루기 어려운 때에 지금 이제 여호수아 시절이니까요. 청동기 시절입니다. 청동기 시절. 이렇게 구리로 만드는 거예요. 구리. 그 구리니까 이렇게 두들기면 구부러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뭘 여러 가지 섞었겠죠. 바퀴를 만든다는 거, 요즘으로 말하면 첨단과학에 거기에 비법이 있는 거예요. 뭘 섞어야 단단해지는지. 그것을 요즘처럼 이제 그 쇠를 사가지고 이게 구부려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쇳물을 부어야 됩니다. 대장장이들이 오랫동안 망치줄로 두들겨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땀을 흘려야 되고 노력이 들어가고 많은 시설이 필요합니다. 당시로 보면 첨단과학이다. 그 얘기입니다. 첨단 기술. 그러므로 전쟁 후에 말과 병거를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국력이 향상된 것이고 나라가 더 안정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 중에 있으므로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전쟁 중에 있으니까 그런 전리품은 더더욱 잘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포기하라고 했을까요? 왜?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떠들이로 살았어요. 칼도 만들 줄 모르고 병거를 다룰 줄도 모르고 말도 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을 수행해 나가려면 적군의 무기를 뺏어서 싸워야 되는데 왜 그것을 포기하라고 했을까요? 말 뒷발의 힘줄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아킬레스건을 끊는 겁니다. 발 뒤꿈치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달릴 수 없습니다. 말이
다시는 달릴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말로 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거를 불태웠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것들을 포기하라 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면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군사력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과 병거를 이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정말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말과 병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또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말과 병거, 그것을 포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돈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건강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과 병거는 무엇입니까? 다 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의 힘줄을 끊어버리라, 그것을 불태워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려면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권면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번 해볼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반드시 이렇게 하라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한 것을 모세가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전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지도자로서 이제 세울 때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이라는 게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배운 것을 그대로 가르쳐 준 겁니다. 가르쳐 준 것. 그러니까 교회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또 성도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다 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다 했다. 그런데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이건 강조하는 겁니다. 반대말을 써가지고 안 한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생명과도 같다.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 6.25 전쟁과도 같은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군사력에 해당하는 말과 병거를 포기합니다. 말도 그냥 말이 아니에요. 군마로 훈련되어진 말들입니다. 마차도 그냥 이렇게 손수레가 아니에요. 전쟁 중에 쓰는 마차예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왜 여기 말이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는 것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나머지는 뭐 다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포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목숨과 관련된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하고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더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과도 같은 것을 포기하라면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향한 물질이든지 내 욕심이든지 안락함이든지 편안함이든지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려면 예배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려면 내 편안함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지인과 만나는 그 약속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을 결단의 신앙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마음의 진실함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내 진실함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 군수품을 포기하더라니까요.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대는 전쟁 중은 아닙니다. 그럼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요? 그거는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현대사회가 또는 민주주의가 또는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물질이죠. 자본주의가 뭐예요? 자본이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자본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그 자본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누님이 자전거를 잡아주지 않아도 탈 수 있는 것은 자전거의 균형을 잡고 시선을 멀리 바라보고 페달을 힘껏 밟으라는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누님이 가르쳐준 대로 행하였더니 이제는 누님의 도움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와 담임 목사의 가르침에 이제 여러분이 열심을 보이시기를 바라고 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박이 하나님의 해화자를 멈추는 기적이 없이도 이스라엘이 훨씬 더 큰 북부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적이 없이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는 그와 같은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걸 보고 뭘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아유, 뒷집 너무 감나무집 그 큰아들이 그냥 병이 싹 났었대? 그거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신다면 이제는 더 이상 기적을 보지 않아도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확신이라고 합니다. 확신. 내 목에 칼을 들이밀어 예수를 믿지 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확신.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대가가 있어야 봉사하지.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뭐 하려고 열심히 섬겨? 이런 것은 초신자들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면 예수 믿고 뭐 예수 믿어도 뭐 복 받는 것도 없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초신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신한다면 이제는 그런 대가가 없어도 얼마든지 섬기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 혼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과 믿음, 이와 같은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확신을 주시옵소서. 말의 힘줄을 끊어내는 심정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이 시간 버리게 하시고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거를